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나라에는 독특한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우리나라 문화를 K-컬처, K-팝, K-푸드, 또 K-뷰티, 요새는 또 K-처치라고요. K-목사님들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K를 붙여서 우리나라의 문화들을 소개하고 온 세계에 알려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우리나라에 어떤 문화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언뜻 생각할 때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 사장님 빨리빨리 빨리빨리 하라고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수요일 날 갑자기 점심때 신학교 동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멀리 이렇게 지방의 목포에서 목회하는 동기인데 이게 병원 진료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식사 시간이고 그러면 함께 밥을 먹자. 길 건너 삼계탕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새로 오픈한 삼계탕 집이 있죠.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는가 하면 초복날이었습니다. 초복날 삼계탕 집에 갔습니다. 말씀 안 드려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겠죠? 웨이팅이 막 엄청 있는데 삼계탕 집이 그야말로 불이 났습니다. 막 직원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고 주문을 받았는데 또 막 까먹고 반찬도 안 갖다 주고 물도 안 떠다 주고 서비스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냥 이 손님들이 알아서 챙겨 먹어야 되는 막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먼저 왔는데 왜 우리를 자리로 안내하지 않느냐? 우리가 먼저 시켰는데 왜 저 집에 갖다 주냐? 아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빨리 음식을 가져다 달라. 뭐 이런 거죠. 또 우리 문화에는요 체면과 눈치 문화들이 많습니다. 체면 때문에 그럴 마음은 없는데 마지못해 해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른이 되면 체면 또 눈치를 잘 봐야 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지. 눈치뿐만 아니라 눈치, 염치, 코치, 재치도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문화에는요 좋은 문화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이 넘치죠. 정이 많습니다. 먹을 것을 나누어 줄 때도 한 번 주면 정없다. 두 번 주고 막 퍼줍니다. 길을 몰라서 헤매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자세히 알려주고 때로는 같이 동행해 주기도 합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측은지심이 들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 정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민족에는 온정이 있습니다. 이 정이 무엇인가? 사랑이 아닐까? 사랑을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께로부터 많이 배우게 됩니다. 따뜻한 어머님의 사랑, 또 조금은 낯설지만 가끔 아버지의 사랑도 느끼긴 하죠. 아버님은 항상 말이 없고 무뚝뚝하시고 가끔 가다가 뭐 옛다, 뭐 너를 위해 준비했다, 오는 길에 사왔다 그냥 던져주고 그냥 가는 그런 아버지, 그런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받습니다. 장성하면 우리가 친구들과의 우정을 쌓습니다. 친구 따라 강당간다고 하죠. 때로는 친구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어른이 되면 이성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죠. 부모님은 친구들은 다 내팽겨치고 그 한 남자, 그 한 여자를 쫓아서 자신의 인생을 다 이렇게 바치고자 그렇게 우리는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요 이런 세 가지 사랑을 헬라어 단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로스의 사랑이다. 연인의 사랑이죠. 필리아, 형제 우애의 사랑이다. 그리고 아가페, 완전한 사랑이 있다.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제가 묵상 중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무제한적인 사랑이다. 무한의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은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누구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무한의 사랑이다. 한계가 없는 거죠.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조건을 따지고 나와 너, 우리와 그들로 선을 긋고 사랑하다가도 내가 힘들면 쉽게 포기합니다. 사랑이 어떻게 움직이냐? 사랑이 움직이더라고요. 사랑이 변하고 사랑이 때로는 썩고 사랑이 없어지며 사라집니다. 그런 사랑이 세상의 사랑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그 사랑은 무조건의 사랑, 무제한적인 사랑,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영원히 식어지지 않는 무한의 사랑이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빛나는 공동체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지만 사랑의 수고로 세워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공동체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 우리 한 번 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전체 공동체 시리즈 설교의 핵심 주제가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지난 시간 믿음의 역사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제가 나눴던 간증, 기도의 톱니바퀴를 돌리자, 말씀의 톱니바퀴를 돌리자.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서 함께 기도할 때, 각처에서 손을 들고 우리가 성소를 향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톱니바퀴들이 서로 맞물리고 만나서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톱니바퀴가 움직여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공동체에 무엇이 필요할까?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다. 사랑의 수고로 세우는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랑의 출발점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 예수님 믿고 아마 처음 만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 들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알 수 있을까?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를 사랑하셨을까?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11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특별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가정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앞에 가서는 눈물을 흘리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Jesus wept. 직역하면 주께서 우셨다.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인데 가장 감동적인 구절이죠. 주님도 눈물을 흘리셨다. 주님도 그 죽음을 슬퍼하셨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슬플 때는 슬퍼해야 되고 눈물이 나면 나는 대로 흘려야 합니다. 그 눈물이 흘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12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묵상하면 할수록 참 이해가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이 죄인들을, 이 배신자들을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실 때 배신자도 죄인도 품으시고 용서해 주셨다. 그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이다. 나아가서 뒤끝 없는 사랑이다. 주님은 배신자도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뒤끝이 없으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나 같은 매일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날마다 죄에 넘어지며 실수투성이인 나 같은 죄인에게도 소망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깊은 사랑을 더 가까이 더 깊이 들어가서 묵상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찬송가 304장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절 가사를 보니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여러분 하늘을 두루마리, 하늘을 종이로 삼아서 또 바다를 먹물 삼아서 이 바다를 잉크로 찍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려고 해도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한량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무한하신 사랑은 절대 결코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그 하나님 크신 사랑을 내가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바다 같은 사랑에 깊이 잠길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시작.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루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려운 질문 던지게 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 토라라고 부르죠.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온 율법이 말하는 바, 또 선지자서는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시작되는 12소 선지서, 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믿습니다. 근데 이 두 모든 말씀들을 다 쥐어짜서 이렇게 추출을 하면 떨어지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한 글자로 사랑이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서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이 모든 말씀의
끝판왕이다.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다면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일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그 이웃이 누구인지 알려주셨죠.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그저 어려운 이웃을 못 본 척하지 말아라,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비유의 핵심은요, 너희가 유대인끼리만 사랑하지 말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도 사랑하고 섬겨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주신 비유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가 나옵니다. 이 강도 만난 자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왜 갔을까요? 유대인으로서 예배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했겠죠. 그리고 자신의 고향 집으로 내려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이렇게 내리막길이었고 좁은 골짜기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 골짜기 사이에서 강도가 숨어 있다가 짠 나타나서 가진 거 다 내놔라, 안 내놓으니까 때리고 매맞고 거의 반 죽게 된 것이죠. 그 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첫 번째 제사장님이 지나가십니다. 거룩한 제사장님이시죠. 그런데 이 피 흘린 유대인 동포를 못 본 척 지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피 흘린 사람이 만약 죽었다면, 시체였다면 내가 그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집니다. 부정해집니다.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다시 정결 예식을 치르고 복잡한 일을 한 다음에 다시 귀가해야 하는 것이죠. 너무 귀찮은 일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두 번째,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부정탈까 싶어서 그냥 못 본 척 지나갑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등장했습니까? 유대인이 아니죠.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 아수르 지배하에 피가 섞였습니다. 순수 유대인 혈통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완전히 다른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이방인과 피가 섞여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바라볼 때 개, 돼지만도 못한 인간들, 하나님께 버림받은 족속들, 그렇게 비난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거꾸로 유대인을 도와줍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은요, 내 이웃이 누구인가? 유대인끼리만 서로 사랑하지 말고 이방인도 도와주어라, 이방인도 섬겨주어라, 이방인이 난처한 일을 당했을 때 너희가 힘껏 도와주어라, 그러한 편견을 깨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교회 밖에 있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원수 같은 이방인도 사랑하고 섬겨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너희가 축복하고 기도해 주어라.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명령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약한 점이 바로 이 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물론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사랑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가, 그들을 섬기고 있는가, 돌보고 있는가,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서 합시다.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아주 충격적인 이 시대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여기 사랑이라는 표현이 한 3번 정도 나오게 되는데요. 2절에서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 쾌락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 멀리 가지 말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내 마음에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24장을 보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사랑도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과 12절 말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이 시대라고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랑의 대상이 움직이죠. 바뀝니다. 변합니다. 남을 돕고 챙기고 배려해주는 그런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랑으로 자꾸만 그 방향성이 바뀌게 됩니다. 내 돈, 내 자녀, 우리 가정, 이렇게 우리는 우리와 그들을 나누게 되고 내 것을 자꾸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게 된다.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내 돈, 내 야망, 내 권력, 내 명예를 추구하면 결국 그 끝은 내가 모든 영광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내 영광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간사해서 얼마든지 내 영광으로 가로챌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인간들인죠. 여러분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오히려 목사인 저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잘 포장하여 내 욕망, 내게 감추어진 내 속에 있는 욕망을 내가 실현시키고자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리사욕을 챙기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 언제나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때에 이러한 거짓 사도들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혹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려고 한 적은 없는가?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읽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내 힘으로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시고 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방금 말씀드린 돈, 자기 자신, 또 쾌락,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만나고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번째로 가장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공동체는 사랑의 수고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천국일까요? 교회는 천사들의 모임일까요?
교회는 착하고 어린 양 같은 사람들만 모여드는 곳일까요? 다 우리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사실 교회는 천국이라기보다는 병원에 가깝지 않을까. 사실 우리는 다 환자입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죠. 몸과 마음과 영혼에 상처가 가득합니다.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죠. 또 사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척, 저도 의로운 척 강단에 서 있지만 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늘 실수하고 넘어지는 인간이죠. 우리 모두는 다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핏부림을 받아야 하고 날마다 거듭남의 중생과 성결의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죄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또 교회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어야 하는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 기적이 있어야 하나? 믿음도 기적도 아니라 오직 사랑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일반 사람들과 구분짓는 예수 제자의 특징이다. 또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서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라. 서로 돌아보아라. 서로 격려해 주어라.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사랑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랑에는 내 노력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너무나 수고스러운 일들입니다. 왜 그럴까? 내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손주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피부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사랑합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세상에 나가서 사랑하려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내 본성이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 안에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이 무엇인가? 시작부터 어렵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것이다. 참으라고 합니다. 또 온유한 거라고 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이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의 수고가 공동체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어렵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맡기면서 베드로의 믿음을 체크하지 않았고 베드로의 기도 생활을 체크하지 않았고 베드로 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체크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를 체크하셨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질문 한 가지는 네가 나를 믿느냐가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왜 하필 목양의 사명을 맡기면서 이제 베드로가 감당해야 할 교회의 사명이 있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너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라, 공동체를 세우라 라는 말씀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베드로를 만나서 물으셨던 질문
또 약속의 말씀들, 그 말씀은요 오직 사랑이었습니다. 왜 사랑이었을까? 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베드로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양 무리를 돌보는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하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그렇다면 어떤 사랑이었을까? 베드로의 삶과 연관시켜 생각해 볼 때, 내가 너의 배신을 용서해 주었듯이 앞으로 너도 수많은 성도들이 너의 등 뒤에 칼을 꽂고 너를 배신하고 너를 팔아 넘길지라도, 너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라도 끝까지 그들을 품고 용서해 주고 사랑하라. 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라.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씩이라도 너가 끝없는 아가페 사랑으로 너의 성도들을 사랑하라. 지난주에 제가 복음서 말씀을 쭉 읽으면서 새롭게 깨달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 그 장면을 다시 제가 말씀 중에 읽으면서 깜짝 놀라게 됐는데요. 예수님이 로마 군병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 가십니다. 이제 대제사장의 뜰 앞까지 끌려가서 신문을 당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치는 척하다가 가만히 그 뒤를 밟아 따라갑니다. 과연 이 일이 어떻게 될까? 일이 어떻게 돌아갈지, 내 운명은 어떻게 될지, 우리 스승님 예수님은 어떻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대당 집의 뜰 앞에서 이 불을 쬐면서, 그때 아주 추웠던 것 같아요. 불을 쬐면서 어떻게 될까 주의 깊게 그 안을 쳐다보고 있을 때, 어떤 작은 여자 꼬마 아이가 너도 그 도당이다, 너도 갈릴리 출신이 아니냐, 그렇게 물을 때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결코 아니다 3번 부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 61절, 62절 말씀을 읽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6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61절 말씀을 읽는데 제가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순간 멈칫했습니다. 61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베드로를 보시니,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 순간에 주님이 베드로의 얼굴을 보셨습니다. 주님과 베드로 서로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어떤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셨을까? 저 배신자, 거짓말쟁이, 내 이럴 줄 알았어, 넌 역시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비난하며 정죄하는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셨을까? 아니요. 주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여 저 죄인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돌아오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아마 처절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부끄러움, 민망함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낯이 뜨거워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당장 뛰쳐나가 버리는 것이죠. 그 좌절과 수치, 베드로 인생에서 아마도 가장 밑바닥을 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셨고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너도 이와 같이 용서해 주어라, 사랑해 주어라. 여러분, 교회는 그런 용서와 사랑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있는가? 사랑해 주고 있는가? 아가페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와 그들, 나와 너, 우리 가정과 다른 가정으로 나누고 그렇게 제한하고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무제한적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식어지지 않는 그런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뜨거운 불타는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를 드러내려고 하죠. 내 교회는 그 죄를 덮는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의인인 척 하나님 앞에서는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와의 잘못과 허물과 수치와 죄를 덮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서럽게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은 수고스럽지만 조금은 힘들지만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정을 드리고 내 재능과 내 은사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를 타기 전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사도 바울과 장로님들은 직감적으로 이번 만남이 마지막이 되리라는 것을 서로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곧 죽으러 간다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평소 말하고 싶었던 그러나 차마 말하지 못했던 말들을 다 나누게 되죠.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돈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로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도 잘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수고로 우리 잠실빛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칭 의롭다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늘 겸손함으로 남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며 이름 먹신 7번이라도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하며 사랑하며 품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니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잠실빛날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가르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